우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러 개의 말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누구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분만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패스워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을 말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통로를 찾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란 것을 분명히 아니까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삶,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야 되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십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꾼 목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리에게 양을 던져주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꾼 목자에게 자기의 삶을 맡겼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꾼 목자는 양을 지키지 못하고 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꾼 목자라는 거죠. 이 말은 절대로 사꾼 목자에게 너희의 영혼과 삶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꾼 목자는 한 번도 이 양을 돌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용하고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에게 목자의 탈을 쓰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 돌보는 자가 아닌 이용하고 갈취하기 위한 그런 자들에게 삶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면 우린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내 영혼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믿을 만한, 맡길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속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을 맡길 만한 분을 찾았다면, 내 삶을 의탁할 만한 그런 존재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분에게 주어진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억지로 마지못해 내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지금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꾼 목자같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꾼 목자 같은 존재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알아가고 서로 아는 관계가 서로에게 형성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서 양들과의 관계로 나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도 나를 알아감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관계가 세워지면 그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자들이 관계가 세워지게 되자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린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내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관계에 형성되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관계로 연결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그 관계를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등장하는데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제외한 그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속에 오신 목적 자체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으로 이 땅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을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목자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해 모든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양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 속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이게 바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의탁하는 것, 내 삶을 그분께 위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의 영혼과 내 구원이 오직 그분께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빼앗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 지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증가는 일어나지만 내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속받고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그분의 역할을, 그분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고, 되지 않는 것들은 그분께 맡기면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결과가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면 우린 그 결과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결과를 맡긴다면 그분께서 내 미래와 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내가 그 선한 목자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결단과 믿음 주시기를.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를 그분께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맡기지 못했던 삶의 영역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맡김의 영역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문제 다 포함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뭔가를 주관하고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주신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관계를 세운다는 일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도록 내 삶을 허용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린 그분을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사건에 집중하고 감정에 집중하느라 그분을 알아가는 기회를 놓쳐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누군가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과 또 인정을 받는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으로 통과시킨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확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 내게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이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알아가기 원하는 주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인도하기 원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지금도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라면,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이너서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 영혼이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기 원하셨던 사역이 그 사역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도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불순종한 요나처럼 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들 삶 속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빼앗기고 억지로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처럼 그들 또한 주님 앞에 스스로 와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선한 목자를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선한 목자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내 삶을 허용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그토록 하기 원하셨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에 드리는 그 사역을 위해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